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오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네, 바울과 베드로가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죠. 그게 약 주후 68년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70년에 무너지게 되죠. 그때부터 아마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이 68년에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 2년 뒤인 예루살렘 멸망 후 70년부터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요한의 서신들과 그리고 복음서가 저술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부터 아마도 먼저 저술이 됐고 그 다음에 요한 서신서들이 1서, 2서, 3서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아마도 약 95년경 그로부터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약 25년이 지난 때죠. 한 95년경부터 반모섬의 유배가 되었을 것이고 그때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저술을 하고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어진 것이 아닐까. 대략 타임라인이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이 서신서들에 따라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그 이후에 곧 이제 죽게 되죠. 이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시대적인 연대기가 그런데 이때는 아마도 그 도미티안 황제 가장 핍박을 심하게 했고 자신이 스스로 신이다 라고 다스렸던 그 황제의 통치 말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그가 통치하는 그 통치의 그 절정기를 지나서 말기에 이르면 그 자신이 신과 같이 굴면서 그리스도인들과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세기에는 약 2세기부터 영지주의가 또 굉장히 기승을 부리면서 교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데 1세기는 2세기의 영지주의가 시작이 되었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시 영지주의다. 그렇게 말하는 그 초기에 그 거짓 선지자들과 영지주의의 아류들이 많이 나오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당시에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때다. 이제 그 말을 하려는 거죠. 안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도전, 바깥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 이것이 양방향에서 교회를 엄청나게 괴롭혀서 교회는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였다. 그때, 바로 그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 가운데 듣고 그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은 끊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어떤 핍박이 오고 그리고 어떤 내적인 도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그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교회에게 늘 주어진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늘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을 주시잖아요. 이 감동은 끝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예요. 말씀이 문제겠습니까? 말씀이 문제일 리는 없죠.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그 주어진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은 끊임없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추고, 우리가 차가워지고, 우리가 식고, 우리가 세속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서도, 유배를 가서도, 반모섬에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서라도 끊임없이 주어진다. 이게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하나님의 교회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말씀은 끊임없이 주어졌다. 문제는 우리다. 우리의 믿음이 식고,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고, 우리의 열정이 차가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시작해 보면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안팎으로 주어지는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한다. 말씀은 끊임없이 주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앞이 보입니까?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앞을 다 알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주어졌는데, 반모섬에서 만약 환상 가운데 그 말씀이 임한다면 어떤 시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임했죠. 그리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서 이상해서 다가갔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장막 가운데에 찾아온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 길 위에서 크고 강한 빛이 자신을 향하여 갑자기 비추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크고 강한 빛이에요. 빛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사도 바울이든 다 다른 모습으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었냐? 여러 사람들의 예를 보았지만 서로 다른 모습일지라도 하나의 공통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다. 음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형태가 있든 없든, 형태가 있든 없든, 빛으로 보았든 경험을 했든, 어쨌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불과 같은 것으로 보았든, 사람의 모습으로 보았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이렇게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그냥 어떤 이미지만 봤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든 말씀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았을 때는 뭐 화려했다, 뭐가 찬란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말씀을 못 들었다? 성경의 어느 예에서든지 반드시 하나님을 통한 만남에서 회심의 체험이 있을 경우에는 말씀을 통한 역사가 있다. 오늘 사도 요한도 자신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음성을 들었다고 할 때 음성은 헬라어로 포네오입니다. 포네오는 페미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페미는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은 소리는 말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말하는 소리, 페미, 말하는 소리다. 즉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 말씀을 들은 바로 그때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령에 감동된 때다. 성령에 감동된 게 도대체 뭐냐? 간단하게 말해서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In Holy Spirit입니다. 성령 안에 마치 물 가운데 푹 빠지듯 성령 안에 푹 빠진 것을 때로는 성령에 취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성령 안에 푹 빠진 것을 오늘 여기서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무엇을 하든 보든 보지 않든 아니면 형태가 있든 없든 사람의 모습으로 있든 아니든 어떤 일과 경험을 하든 성령으로 인해서 페미가 경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페미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걸 경험했다. 이게 하나님 체험이라는 거죠. 설령 눈으로 보는 중이라 할지라도 설령 어떤 소리를 들을지라도 분명한 체험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말씀을 찾아내고 분별하는 것. 말씀을 찾아내고 분별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소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짓 발짓으로 아니면 우리에게 그저 어떤 이미지만 주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자신의 아들,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말씀이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어떻게 하나님과의 이 환상 통해서 그 7교회,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한 교회의 서신을 기록할 수 있었냐?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이 성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을 받는 것이다. 이 힘으로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갈 수 있다. 성령 가운데 듣는 음성은 어떠 있을까요? 성령의 목소리는 어떠 있을까요?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끌리는 옷과 옷이 막 끌린다는 거죠, 바닥에. 그리고
금띠와 양털 같은 머리와 불꽃 같은 눈, 아주 희고 눈과 같이,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셨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넘치는 거예요. 보통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가진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식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는 지식 한도 내에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인간의 형상이라고 하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모습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다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옷도 끌리고 머리도 눈도 희고 너무 희대 빛난 주석 같고 그리고 발도 또 단련한 그리고 금띠를 또 가슴에 띠고 뭐 이런 아주 넘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넘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기에 너무 크고 넘치는 분, 우리가 눈으로서는 사실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는 사실 어떤 형상으로는 비교할 수도 없고 알아차릴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다. 그래서 모세도 등만 본 거죠. 그래서 엘리야도 세미한 음성만 들을 수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음성만 들은 거예요. 크고 강한 빛 가운데. 사람의 형상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을 알아낼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독생자 아들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말씀으로만 그분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분이 사도 요한의 뒤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앞이 아니고 왜 뒤냐? 앞이 아니고 왜 뒤냐?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의 예를 통틀어 설명을 해봐도 앞에서는 볼 수가 없는 분인 거죠. 뒤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다. 그게 이제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내 뒤에서 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결국은 뒤에서 말씀하셨다. 우리 존재의 근본의 속성상 그분을 정면에 두고 바라볼 수 없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면 이 음성을 어디서 들어야 할지를 우리가 몰라서 둘러봐야 했다는 것이겠죠. 사도 요한이 둘러봐야 됐을 것이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말한 음성을 내가 알아보려고 돌이켰다. 그랬더니 7 촛대 사이에서 그 음성이 말씀하고 계셨다. 이 7 촛대는 뭡니까? 교회죠. 교회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요한은 교회들의 환상 속에서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 사이에 계신 거예요. 교회 가운데 계신 거예요. 교회 가운데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속에서 풍성한 관계를 가지고 그분은 또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스리시고 머리가 되시는 그분과의 신실한 믿음 속에서만 비록 그분이 어디에서 말씀하시는지 내 가는 앞길에서 말씀해 주실지 나의
직장에서 말씀을 하실지, 아니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실지, 어디에서 말씀하실지라도 내가 그분을 찾아내서 분별하여 돌이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와의 풍성한 관계와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돌이켜 알아볼 수가 있다. 예. 결국 우리가 시선을 맞춰서 우리 주님을 향한 방향을 잡고 영적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와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속에 보내시는 그 말씀의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도 결국은 그 교회와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이다라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장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가 비록 불투명하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돌이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모든 이 새벽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